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성도, 우리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르네상스 시대에 미켈란젤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자기 작품에 결코 자기는 서명하지 않겠다,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고 이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그가 로마 시스틴 성당의 천장에 이제 천지창조를 그렸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 그림을 다 그릴 때까지 외부의 교회 바깥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그리고 또 먹고 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그 그림에 서명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성당문을 열고 바깥을 탁 나가는데, 그동안 햇빛을 그렇게 빛을 그걸 쬐지 못했죠. 근데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하게 비치는지 어마어마하게 자기에 쏟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을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천지 창조를 하시고도 서명하지 않았다. 당신 이름을 서명해 놓지 않았는데 나는 저 조그마한 그림 하나 그려놓고 나는 거기다가 이름을 올려놓고 내가 내려왔구나. 다시 들어가서 올라가서 그는 자기가 서명한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심하는 거죠. 앞으로 내 모든 어떤 그림에도 나는 내 이름을 서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그는 말을 하고 이제 유언을 해놓은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런 하나님의 사인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중에도, 내가 듣는 중에도, 내가 참 찬송하는 중에도, 혹은 내가 길을 가면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 내게 오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걸 받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죠. 내가 예수 몇 년 믿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과연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그 주님과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 앞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몇 가지를 들어서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첫째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죄 도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그 무서운, 그 두꺼운, 그 무시무시한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시편 32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편 같이 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뭡니까?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뜻을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바꿔놓는 그런 모습을 여기 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함을 받는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들어 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졌습니다. 내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올려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내 무거운 짐을 들어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이 벗겨진 것이죠. 또는 이 사함이라는 것은 덮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이 보여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내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여기 사함을 받았다는 건 더 적극적인 말은 죄를 없애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없애줬다.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무단히 노력합니까? 30년 만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사람이 이제 DNA를 인해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만, 그가 몸으로서 이제 곧 바깥으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죄가 덮어지나요? 오히려 그가 가증하게 살았던 모습을 더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남편을 죽이고 또 이웃 아들까지 죽였다고 하는 그런 우리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을 죄를 덮으려고 얼마나 이 여인이 노력을 했어요. 방법을 다 썼어요. 치밀하게 말입니다. 그러나 계획 세우고 치밀하게 하면 할수록 그의 죄가 더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가, 이런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사함 받았다 하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또 가려진 자, 죄가 가려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자기가 지은 죄를 숨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죠. 왜요? 그 드러나면 부끄러우니까 그 죄를 숨기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있지만은 그것이 절대로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그것이 옮겨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말씀한 것을 다시 종합해 보면 복이 있다는 말은 자기 자신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10년, 20년, 50년 내가 목사, 장로, 권사가 됐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아니 그 깨달음이 내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것을 마음속에 닿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떤 죄도 나는 털끝 하나도 나는 그것을 건드릴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무지한 죄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용서받았다 하는 이 용서함을 확신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고 내가 자유가 있는 사람, 그 죄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고 그 죄가 드러날까 봐 떨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는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마음속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8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실까요? 잠언 28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 여기 죄가 나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그 권한을, 하나님의 권능을, 권세를 거부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숨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기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행동인데 지속적으로 그 행동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그런데 이런 죄를 자복하는 사람, 이것은 그 죄를 버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형통치 못한다고 하는데, 형통이라 하는 말은, 이 말씀은 하나님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형통치 못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지 않냐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에게 오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찬송가 461장 1절만 보십시다. 461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마치오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인으로 목사로 장로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그저 나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성도라고 하는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그래서 한 멤버십에 불과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회개 참 기쁨, 회개 참 감사, 회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걸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주님께서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겉보기엔 내가 교회 나가요. 그러나 나는 과연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는 모든 삶 속에서 과연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는가? 나는 내 고집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원하는 그런 길,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4편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케 하신도다. 내 손을, 손가락이라고 하는 말은 강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붙잡고 너를 인도한다. 어린아이를 부모가 손을 붙잡고 데리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지금 가시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싸우게 한다, 가르쳐 전쟁케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지금 장군입니다. 싸움도 많이 해봤습니다. 경험도 많습니다. 지리도 잘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 보니까 구체적인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배운 기술, 내가 경험한 그 기술을 하나님께서 사용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골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미국에도 그렇고 여기서도 한국에서도 목사님 골프제 사줄 테니까. 여러분 연습 많이 해도 그게 또 제대로 안 될 때 있잖아요. 여기 지금 구체적인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내가 연마한 기술을, 내가 체험한 기술을 하나님께서 그 기술을 사용케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깊이 있고 하나님 그 싸움에서 승리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별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집을 떠납니다. 떠나서 갈 때 별이 그들 앞에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거예요. 별이 인도한 거 아닙니다.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인도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경험이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 길이 자기의 생각으로 들어갔던 그 모든 것들이 화사가 됐죠. 오히려 더 생명을 잃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에서 다시 나왔을 때 별이 그들을 인도해서 주님 나신 곳으로 안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갈 때 거기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는 함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거기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12명이 보고하는데 아주 보고를 잘합니다. 그 땅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과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내린 겁니다. 근데 갈라지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10명이 와서 보고한 것, 10사람의 그 사람 잘못된 사람입니까? 괜찮은 사람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틀릴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잘한 거예요. 보고 잘한 겁니다. 네, 본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이걸 갖다 사실이라고 그러죠. 팩트라고 그러죠. 네, 그들이 보고, 근데 2명은 어땠습니까? 같이 보고 왔습니다. 보고를 또 했습니다. 근데 10명은 그들의 사실만 보고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결론을, 자기들의 잘못된 사상을,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을 자기들의 입으로 내놓는 겁니다. 근데 2명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대로 보고하면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플러스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플러스 믿음이 있었지만은 앞에 10명은 사실 플러스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보고는 잘못된 보고가 되어버렸고, 그들의 결론은 저주받는 결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앞에 서서 나갈 때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믿음의 방법이 사실만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땅의 사실, 아니면은 그 사실 속에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반드시 올라가자. 그리고 가서 취하자. 여기 취하자는 말은 상속받은 땅이니 받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속받은 땅이니까 가서 그것을 내 것을 취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음 아니면 그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기뻐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그 생각이 하나님 기쁨에,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내가 뛰고 있는 이 사건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되게 되면은 그 일은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 일은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보고 있는지. 10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란 말은 피를 흘리는 땅이다. 이 땅은 고난이 있는 땅이다. 그거 가서 차지하려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돼. 고난이 있어야 돼. 근데 그 피가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족한 우리들이 피가 흘리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손해가 우리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땅이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보다 그들은 더 강해.
그들은 우리보다 신장이 커. 그들이 우리를 보일 때 우리를 메뚜기같이 여길 수밖에 없어. 아주 나약한.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에겐 신이 떠나버렸다. 보호자가 없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언 3장 5절 6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건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내 기술, 내 현실, 그리고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의지하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럼 뭐 해야 되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인정하라. 이 범사란 말은 하나님을 어떤 조건 속에서든 어떤 일 속에서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새 신발 되셨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내가 지금 달고 다니는 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몰라요. 아는 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가는 길,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지도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 들어갔다니까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가지 말래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쓰러지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걱정은 저는 1%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전 처음 중국 가면서부터 비행기 안에서 만났던 그 주님, 전 지금도 그 주님 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은 하나님의 보장하시지 제가 보장하고 다니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길을 지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형통케 하신다.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예.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겸손한 삶이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3장 8절 말씀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시작.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분이 그의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칸티올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자기 왕후를 자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고 매력적인 여자라고 그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얘기입니다. 칼로스. 그래서 이 왕후는 자기 왕후가 미모가 뛰어나고 칼로스, 다시 말해서 가장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로도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칼로스, 즉 곧 진정한 매력은 외모의 아름다움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격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진정한 매력이라는 것은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인격의 아름다움의 으뜸은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인격의 아름다운 으뜸은 뭐라고요? 겸손이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매력은 겸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칼로스, 겸손이라는 얘기를 한 100번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마음이 겸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말할 때 이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따라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이것도 바로 칼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을, 예수님이 겸손한 것을 배우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아가 하나님 마음도 끈다. 겸손한 사람은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아가서 하나님 마음도 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교만한 말 같지 않아요? 여기 있는 저를 위시해서 모두가 다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가대에 있어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당신을 본받으래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는데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휴밀러티라고 그랬는데 이 말의 어원은 휴머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휴머스라고 하는 말은 흙 혹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담이에요. 흙.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겸손과 사람,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을 각각 말할 때 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뿌리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너는 흙이 아니라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에베소 3장 8절을 읽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말이 나옵니다. 가장 작은 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전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도가 나는 당신들보다 더 작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높아서 내가 당신들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따져보면 나는 당신보다 더 낮은 사람이고 더 못한 사람이고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고린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다고 그랬어요. 사도 중에 가장 작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12제자보다 늦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한 행적을 따져보면 12사도 될 게 아니죠. 다른 사도들보다 열심히 전도 많이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그들을 성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반을 히브리서를 합치면 더 됩니다만 히브리서를 뺀다 할지라도 반을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도가 사도 중에 최고의 으뜸가는 사도죠. 사실은 따져보면은 사도 중에 최고의 으뜸가는 사도인데 자기 자신을 말할 때는 자기는 결코 큰 자가 아닙니다. 나는 큰 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 죄 짓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나는 거기에 으뜸가는 괴수입니다 라고 그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은 그분은 학자입니다. 율법 학자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입니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입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그는 하나도 정죄받을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배웠고 열심히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사실 율법으로 따지면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다. 여기 죄인 중이라는 이 말은 모든 인류를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라도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점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나는 이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겸손하기 때문에, 아니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슴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합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살아있질 않아요. 그 예수님을 나는 날마다 내쫓았어요. 내 지식으로 쫓았고 내 방법으로 쫓았고 내 일로 쫓았고 내 어떤 이기적인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겸손을 우리가 배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을 한번 비춰주세요. 시편 144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백성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앞에 지금 10절 이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 다시 말해서 좋은 왕이 있는 그 나라, 그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왕의 밑에서 사는 그 백성,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왕 밑에서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 이런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 되기를 축원합니다. 12절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는 전쟁이 없겠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혹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전쟁 속에서 승리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아들들은 무성하게 활기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국력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이 되고, 딸들은 가정과 나라 전체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딸들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믿음을 지키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자존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출애굽기 3장에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 바로 모세의 하나님. 오늘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우리의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 우리의 육체적인 것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영적인 것도 복을 주시고, 제가 그전에 그 장로님한테 직접 간증을 들었던 그 이야기를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로님이 지금 수출품 탁구 배트를 지금 수출해야 되는데, 그 배트 위에 놓는 그 고무판이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날짜가 다 돼갑니다. 연구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구역예배가 있었습니다. 구역예배 가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1시간이 급합니다. 연구해서 그걸 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구역 예배와 성령 찬송을 들고 구역 예배 드리러 가면서 그 연구하는 사람한테 말합니다. 그 아까 실험하다가 안 된 거 있지? 그 다시 한번 해봐. 아, 사장님 그 몇 번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아, 글쎄 다시 한번 해봐. 그리고 이제 구역 예배 갔습니다. 구역 예배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 됐습니다. 아까 사장님이 옆에 있었을 때 같이 실험을 했을 때는 안 됐는데 예배 드리러 떠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실험을 해서 할 테니까 했을 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한 번은 이 장로님이 공장에 불이 난 거예요. 어디로 뛰어가야 되죠? 공장이 불났는데 장로님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 어디로 뛰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뛰어가겠어요? 공장으로 뛰어갈 거 아니에요? 불났다는데 지금 화학약품이에요. 확 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는 어디로 가냐면 교회로 뛰었어요. 교회 가서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확 퍼져서 이게 지금 불이 나는 게 아니라 위에만 솟구치는 거예요. 위로만. 그래서 이 통 하나 그거 딱 타고 천장 타고 그렇게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장로님 이름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 이름 가지고 또 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판단해서 욕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알아주는 그런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